아마데우스는 원래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일생을 소재로 해서 나왔던 연극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모차르트의 라이벌인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의 총애를 받는 궁정음악가로서 나름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등장함으로써 살리에르의 행복했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살리에르가 어느 살롱에서 모차르트 연주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은밀히 찾아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살리에르는 연주회가 시작되기 직전 살롱의 한 구석방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 애인과 아주 지저분한 애정의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살리에르는 그토록 훌륭한 천재가 인격적, 윤리적으로는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알게 되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가면 갈수록 모차르트의 음악적 천재성은 더 명백히 드러나게 되고 반면에 자기 자신은 모차르트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수모를 당하게 되자 그의 실망은 엄청난 갈등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끝내 신에 대한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즉 신은 왜 나처럼 경건하고도 헌신적인 신앙인에게 최고의 음악적 재능을 주지 않고 저렇게 불경하고 천박한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에게 마치 신의 소리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가 하는 고뇌와 불만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자기 방의 벽에 걸어두었던 예수 십자가상을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살리에르와 같이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오늘날의 기독교는 역시 바른 신학을 알지 못하면 그와 비슷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느님께서 신자를 핍박하는 불신자를 얼른 징벌하지 않으시고 가만 내버려 두신다든지 또는 불신자는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반하여 신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 왜 하나님께서 나처럼 바른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장 벌을 받아 마땅한 저런 불신자는 잘되게 하시나 라는 살리에르식의 의문과 불만이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딜레마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불신자가 일견 아무리 강하고 한때 부해 보일지라도 신자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혹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비록 불신자로부터 핍박당할 때도 있지만 신자에게 주어진 택자의 특권적 지위는 요지부동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느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느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했는데 이게 돌보다 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찾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행해 주시기 위해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들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그들 평생에 그처럼 행복한 웃음을 지어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을 것이며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는 이유 때문에 웃게 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웃음의 아들을 낳고 매일 웃음 가운데서 그를 키워가고 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어느 날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미 저질러 놓았던 과거의 사건이 언젠가는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인과응보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때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서자 이스마엘을 이미 낳아 놓았던 것입니다. 사건은 적자로 태어난 이삭이 이제 생후 2, 3년쯤 되어 젖을 때는 날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쯤 이미 16살가량의 소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놀리다라는 말은 멸시나 조소로서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슨 악이 없는 장난일 수가 결코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형제라고는 해도 3살밖에 안 되는 동생과 10몇 살 더 나이 먹은 형 사이에서 무슨 장난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마엘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속으로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까지 한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그처럼 표출시켰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의 그런 행동에 대해 사라는 당연히 무척 화가 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모친 하갈을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의 아들이란 이삭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분명히 이삭이 자기 적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스마엘도 어쨌든 자신의 피부치였기 때문에 그를 집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참 정이 풍부한 것 같고 사라의 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이삭이야말로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택자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애당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뜻을 거슬러 행동한 결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그저 육신적으로 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이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고 키가 더 크고 힘도 더 세서 이삭을 괴롭히기까지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어디까지나 여종의 아들이며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잠시 이삭을 힘으로 억누를 수는 있었을지라도 이삭만 가지고 있던 택자의 특권은 결코 빼앗아갈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 나타난 이스마엘의 행동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불택자가 성령을 따르는 택자를 박해했던 영적 사건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는 사실은 요지부동이라고 재차 확증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신자를 핍박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베너가 자기의 옛 친구 메살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결국 로마 해군의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죄수로 종신형을 살게 됩니다. 그처럼 억울하게 자기 없는 일을 당했지만 로마군의 천부장인 메살라 앞에서 일개 유다 평민에 불과한 그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며 이를 갈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너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해군 사령관 아리우스를 만나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죄수였지만 이제는 합법적인 로마 시민이요, 더구나 메살라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의 정식 양자까지 되었으니 메살라가 아무리 베너를 위협하고 도끼를 품먹고 덤벼들어도 아주 여유만만하게 그를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택정함을 입고 그의 양자가 된 우리 기독 신자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회사에서 불신 사장이 교회 다니는 사원을 들들 볶으면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괴롭힌다 해도 그 사장은 오로지 장망성의 백성일 뿐이며 우리 신자 사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불신 친구가 점심 식사 전에 꼭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는 신자 학생을 놀리며 희롱해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종의 자녀, 즉 마귀에게 매인 불쌍한 자일 뿐이지만 우리 SFC 운동원은 자유자의 자녀, 즉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아무리 불신 가족과 불신 친척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신자들이나 며느리를 집중적으로 핍박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육체를 따르는 자에 불과하며 기독 신자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양자로는 실로 특권적인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보유하는 여유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삭보다 더 강해 보이는 이스마엘이 우리 기독 신자를 놀리며 박해할지라도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을 살아야겠어 난 적통 택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비록 불신자가 더 형통한 때가 있어도 신자가 받을 언약의 특별 은총에는 결코 비길 수가 없습니다. 14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느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느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느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느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은 이 당시 이삭보다 힘이 더 강했을 뿐 아니라 소위 출세 가도를 달리며 성공하는 길에서도 이삭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에 1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 하시면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애당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받았던 중요한 약속이었으며 이삭에게 이어질 약속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견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그의 사막 지형이었던 곳에서 그런 처사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 것은 필연적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꼼짝없이 죽게 된 그 모자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소리내어 울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갈의 눈을 밝혀 바로 곁에서 샘물을 찾게 해주심으로써 그녀와 이스마엘이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실 때만 보여주셨던 기적과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한술 더 뜨셨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일러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하갈에게도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직접 약속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욱 기절초풍할 만한 내용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만 베푸시는 동행의 은총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후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큰 민족보다 시기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단연 월등히 앞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삭만 당신의 택자라고 확인해 주시면서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쫓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스마엘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남은 인생도 함께 해주셨을 뿐 아니라 이삭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큰 민족까지 이루게 해주셨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큰 민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삭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축복의 언약이었지만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언약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까지도 당신의 구주사 완성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신 오묘한 섭리일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나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도 이스마엘을 이삭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셨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자에게도 신자와 똑같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라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일찍 저주를 받아 죽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햇빛을 받게 하시고 똑같은 비의 은택을 입게 해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 생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스마엘이 잠시 먼저 누렸던 일반 은총은 이삭이 평생토록 누렸던 특별 은총과는 상대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나타난 큰 민족은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일찍이 하갈에게 예언하셨던 그대로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선민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후손을 통해 훨씬 늦게 이루어진 큰 민족은 실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선민을 온 세계 만방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즉 같은 약속처럼 보였지만 결코 같은 언약이 아니었고 같은 사랑처럼 보였지만 결코 같은 은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 점 또한 명백히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마엘이 아무리 출세가도록 먼저 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직 오늘날의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유업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이 부동의 사실을 철석같이 믿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불신자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특별 은총을 약속받고 또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불신자가 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것을 두고 부러워하거나 기가 죽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사형수에게 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형수는 바닷가재 요리 같은 초고급 식사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대로 차려줍니다. 하지만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제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식사를 한다 해도 그것을 곁에서 보며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신자가 지금 당장의 신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해도 그네들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죄악에 그 돈을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산을 증식하더라도 결국 죽게 될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는 저주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는 지금 당장은 공고와 환난을 겪더라도 그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전능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서로 평생토록 물질적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유업과 천국의 상급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자에게만 주시는 이 언약의 특별 은총을 잠시라도 의심하거나 조금이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이스마엘이 우리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크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현세의 복이란 오직 이삭에게만 주시는 기업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 아마데우스를 제가 언젠가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어느 교수님과 함께 보면서 살리에르가 만약 개혁주의 기독 신자였다면 저런 갈등에 빠지지 않을 텐데 천주교 사제한테 배워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뼈있는 농담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살리에르가 신은 왜 신실한 나를 촉구하지 않고 저 불경스러운 모차르트에게 음악적 천재성을 부여해 주었는가라는 불만에서 끝내 헤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이행덕구라는 가톨릭의 이단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물론 역사적 사실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연극과 영화 속의 설정이긴 하지만 살리에르는 자신의 신앙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차르트를 독살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기독신자들은 소위 살리에르 증후군에 빠졌어야 쓰겠습니까? 물론 불신자가 신자보다 강할 때가 분명히 있으며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잘되고 만사 형통해 보일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어디까지나 유기된 자에 불과하며 우리는 택자입니다. 불신자는 결국 지옥 영벌을 받게 될 자인 반면에 우리 기독신자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입니다. 서로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당장 핍박을 당한다고, 지금 당장 좀 어렵다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자를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택자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에게만 약속하시는 복은 이미 정해놓으신 시기가 이를 때 그 말씀대로 찾아오심으로써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이삭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양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택자의 특권적 지위와 언약의 특별한 종을 끝까지 확신하고 또한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